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A+ 학점을 받았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인물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부터 모세를 비롯해서 다윗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무엘 같은 선지자들,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미약한 것 같은데 믿음으로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승리합니다. 오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가는데 하나님을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전히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결국에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실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확실한 증거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종을 잡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믿음은 이런 실체예요. 실상을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허상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발걸음마다 믿음을 적용할 때, 그리고 모든 사건에 믿음을 적용할 때 우리는 살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도 불신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이 물 마시는 것도 죄입니다. 믿음으로 안 하면 행동하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때 뭐가 있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오프라인 현장이든 온라인 현장이든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응답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찬송할 때 영적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찬송을 믿음으로 하면 우울증, 불면증, 정신병 다 떠나가 버립니다. 마음의 생각 가운데 어둠들 확 다 떠나가 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찬송이에요. 여러분, 믿음 없이 하는 교회 행사, 그거 다 죄입니다. 하나님 받질 않으신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헌금, 하나님 그런 기부금 안 받으세요. 믿음으로 하는 그 모든 헌금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뭘 줍니까? 풍성함을 막 주시잖아요. 하나님과 쌍방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도받으려면 반드시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진정한 믿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오직 믿음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믿음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사람, 그 부활의 능력을 믿는 사람, 성령으로 인침받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예수가 있는 사람,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을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복음의 중심적인 주제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서 2장 4절이 얼마나 중요한 본문인가 하면 신약 성경에 똑같은 본문이 세 번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 인생의 흐름을 바꿉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영적인 흐름을 바꾼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뭘 붙잡았습니까?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이름 없는 소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300년 만에 로마 제국 황제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단순한 메시지 앞에 무릎 꿇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로마 교황의 막강한 중세 그 권력을 무너뜨리는 지렛대로 활용된 그 본문이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마틴 루터의 심장에 불을 붙인 거예요.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우리 심장에 불이 붙는다면 우리 인생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숨 쉴 때도 믿음으로, 숨을 내쉴 때도 믿음으로, 말을 할 때도 믿음으로, 돈을 벌 때도 믿음으로, 돈을 쓸 때도 믿음으로, 공부를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밥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사랑관계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인데 그게 다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을 때도 믿음으로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 먹는 것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여호와십니다. 우리가 필수 영양분이 있어야 건강하잖아요. 필수적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음식을 제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은사들 가운데, 선물들 가운데 한 종류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대한민국의 식량 자급률이 23%입니다. 얼마 안 되죠? 풍년이 들어도 23%밖에 안 돼요. 그리고 쌀이 들어가기 때문에 23%나 되는 겁니다. 쌀을 제외한 타 농산물의 식량 자급률은 5% 미만입니다. 다 외국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먹거리를 제공해 주시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복을 주시가지고 이렇게 해외에서 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먹거리가 어디서 옵니까? 빵을 얼마나 많이 드세요, 여러분들이? 라면을 얼마나 많이 먹어요? 국수 우리가 얼마나 많이 먹어요? 이게 다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해외에서 다 수입된 거잖아요. 그 먹거리를 공급해 주시는 누구십니까? 내 입에까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는 먹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앞에 놓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뭐합니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식에 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으로부터 최대한의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먹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먹는 건 다른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음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음식으로부터 우리는 뭡니까? 필수적인 영양분을 최대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먹어도. 골로새서 3장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라는 것은 올입니다.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림 가운데 유명한 그림이 뭡니까? 식탁에서 기도하는 노인. 이게 미국의 사진작가인 앤스트롬 사진을 찍은 건데, 식탁에 보면 빵 한 조각 놓고 한 잔 차 놓고 기도하고 있는 노인이잖아요. 사진작가 찍었는데 그걸 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린 게 그 그림입니다. 빵 한 조각과 그 차 한 잔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때 뭐가 임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노인은 그 빵과 찻잔으로부터 본인 몸에 유익이 되는
필수적인 영양분을 최대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소화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위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소화 못 시켜보세요. 힘이 있겠어요? 일단 팔다리가 허물허물해집니다. 못 먹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 빵을 드시든 밥을 먹든 파스타를 먹든 우리가 그 음식을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 기도하는 순간에 그 음식에 있는 해로운 요소들이 어떻게 됩니까?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먹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영혼육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예요. 영혼육의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됩니까? 당장 못 먹어보세요. 필수적인 영양분이 섭취가 안 돼 보세요. 비타민이라든지 비타민이 얼마나 중요해요? 옛날에 시골에서 다니다 보면 그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가지도 이렇게 닦아가지고 먹고 오이도 닦아가서 먹고 배고플 때는 양파도 그냥 막 해가지고 막 까가지고 막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그 오이 맛이 그냥 기가 차게 맛있죠. 요즘은 그런 맛이 안 나죠. 땅이 바뀌었습니다. 감자 심을 때도 요즘 농약 얼마나 넣는지 아세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요즘은 먹거리가 대한민국 먹거리 어디서 오죠? 해외에서 옵니다.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농약을 듬뿍 담아가지고 뭘 많이 넣는단 말이죠.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밥할 때 기도하고 반찬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음식 앞에 놓고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뭡니까? 감사 기도하고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몸에 필요한 거 다 흡수되고 나쁜 건 사라지는데 여러분 육신이 힘이 없으면 마음도 힘이 생길까요? 마음이 힘이 없어서 정신력이 떨어집니다. 일단 나중에 뭐도 떨어집니까? 영빨이 떨어집니다. 체력은 영력이다. 옛날부터 내려올 말이잖아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실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영력이 안 생겨요. 그리고 정신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보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신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당하셨는데 멘탈이 그냥 최고입니다. 최고. 뭐 상상이 안 가는 멘탈이라는 거예요. 그 기본이 뭔지 아세요? 체력입니다. 뭡니까? 음식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제가 특별히 뭐 가리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저는 국산이고 뭐 미국산이고 호주산이고 뭐 중국산이고 아무거나 먹어요. 그냥 주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먹습니다. 근데 그게 몸에 뭐가 되죠? 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신력도 생기는 겁니다. 영력도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 육신적인 힘을 누구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믿음으로 먹는 것의 반대가 뭡니까? 어둠 속에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먹는 사람 특징이 뭐죠? 불평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음식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여러분 기도하고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에 약이 되고 필수적인 영양분을요 다 섭취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먹는데 그 야채만 먹는데도 고기 엄청 좋은 거 먹는 그 청년들보다 훨씬 건강하고 얼굴빛깔도 좋고 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적용해야 되는데 예수 생명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드러낼 분야 중에 한 분야가 뭡니까? 음식입니다. 믿음으로 먹지 못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전도서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가운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믿음 없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근심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질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아이고
왜 이따위로 해가지고 말이야 막 하는 분들 있죠. 위장병 걸릴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뭐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 음식을 만든 분들에 대한 감사, 이 속에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잠을 잘 때도 믿음으로 자는 사람은 깊은 숙면 가운데 재충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20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해외를 가든 한국에 있든 새벽 기도 시간 되면 저절로 몸이 일어납니다. 늦기 자는데도 잠이 안 와요. 저는 아침에 뭐 늦잠 잔다 그러면 등이 이상해요. 그냥 등이 이상한 겁니다. 점심 먹고 잠깐 조는고 잠깐 자는 건 몰라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잠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믿음과 제일 반대되는 게 뭐죠? 불면증입니다. 밤에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꼭 끼어합니다. 그러면 요즘은 낮에는 얼마나 경쟁이 시원합니까? 생존 경쟁 얼마나 시원합니까? 밤 되면 뭐 하죠? 스마트폰 딱 들여다보죠. 이 전자파 넣으면서 몸에 해로움을 주면서 각성을 하게 만들죠. 아니 카페인 먹는 거 똑같아요. 스마트폰 밤에 자기 전에 보는 거는 각성을 막 시켜버리니까 안 그래도 고민 많고 생각 많고 염려 많고 근심 많고 그냥 어두운 마음에 스마트폰까지 육신적인 걸 각성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너무 힘드는 겁니다. 그 문제는 뭡니까? 밤에 잠을 못 자면 그 다음 날을 망치버린다는 게 문제입니다. 학생들은 공부 못합니다. 공부될 수가 없어요. 공부 못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입 벌리고 사시면 공부를 못합니다. 입 벌리고 있는 사람 산수를 들여 마셔야 건강하잖아요. 집중력이 생기잖아요. 입 다물고 코로 깊은 호흡을 해야 집중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잠을 안 자는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낮에 수업 시간 졸아버리는데. 어른들은 뭘 못합니까? 잠 못 자는 사람이 영업을 제대로 하겠어요? 졸려가 만사 귀찮잖아요. 일 제대로 하겠어요? 직장생활? 그런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위해서 술을 잔뜩 마시잖아요. 돈이 있으면 연예인들 보세요. 펄펄펄 마약을 맞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믿음이 없어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뭐합니까? 잠자는 시간이 그 꿈속에서 무의식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성소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많은 거 머리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걱정 많은 거, 근심 많은 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깊은 잠을 통해서, 숙면을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일을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는데,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일을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데 뭐 해야 됩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믿음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꿈속에서도 응답받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꿈을 꿨죠. 천사가 사닥다리를 하늘까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고 시달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찜찜합니다. 찜찜한 겁니다. 컴컴한 겁니다. 근데 숙면을 취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잠자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야곱처럼 주의 천사가 동원되는 걸 경험한 거예요. 활력이 있는 겁니다.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기분이 상쾌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심령에서 뭡니까? 기쁨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막 뿜어져 나가는 겁니다. 가족들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 학교에 갔을 때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건전한 판단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잠언서 3장 24절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적 내 잠이 달리로다. 단잠을 자게 만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많은 게 뭐죠? 걱정, 근심. 이거는 넘버원입니다. 전 세계에서.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인종이 모인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입니다.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잖아요. 그중에 미국 한인사회가 모델인데, 한인사회 가면 제일 한인들이 많이 가는 데가 있습니다. 뭐겠어요? 많이 찾는 게 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만성 불면증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한인사회 한인들이 온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보다 훨씬 퍼센트가 높대요. 뭐가 많아 그렇죠?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 가든지 경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그 밤에 잠자려고 하면 스마트폰 들여다봐야 되니까 그거라도 있어야 좀 안식이 될 것 같아. 안 되면 술이라도 마셔야 될 것 같아. 아니면 돈 있으면 포로포폴 마약이라도 맞아야 될 것 같아. 못 자니까. 뭐가 없어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자기 전에 뭐합니까? 주님께 위탁했으니까. 내 인생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뭐합니까? 푹 자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만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나요?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요, 너무 고통당해가지고 혓바닥에 천장에 붙을 정도로 시편에 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매일 밤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누굽니까?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적들이 잡으러 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거예요? 잠이 오겠어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3편 4절 5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4편 8절,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재정적인 공급의 분야에서도 자신 안에 있는 신적인 생명을 믿음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제일 많은 게 뭐죠? 경제 문제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영적인 문제는 이렇게 관찰을 해보고 성경을 보고 조사를 해보면 경제 문제보다 퍼센트가 훨씬 낮아요. 여러분, 병원에 정신과라든지 이런 영적인 문제 깊이 들어가 있는 이런 문제보다는 일반 병원이 더 크잖아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공급 분야, 재정적인 공급의 분야, 이게 인생의 거의 대부분의 문제인데 뭘 적용하면 삽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예수 생명을 내가 드러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영역에서 믿음을 성공적으로 적용한 사람을 더 차원 높은 영적 책임을 지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을 재정적인 분야에 적용하고 내 인생에서 재정적인 분야에서 믿음을 성경적으로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더 차원 높은 막강한 책임의 자리를 이끄시는 겁니다. 재정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가복음 16장 10절 11절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재정적인 분야에 믿음을 적용하는 사람은 재정적인 책임을 하나님께 떠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질 줄 압니다. 여러분, 재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왜 자꾸 마귀를 원망합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물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뭡니까? 재정 책임을 내가 감당하는 겁니다. 관리를 내가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데 탐욕을 믿음으로 포장합니다. 교회 대부분의 현상이죠. 탐욕은 믿음이 아니에요.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욕의 영에서 벗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그 핵심이 뭐죠? 11조입니다. 누가 주인이냐? 만무인이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그래서 온전한 11조를 들을 수 있으면 만몬의 영에서 해방받아 버립니다.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무책임은요, 절대 믿음이 아닙니다. 재정적인 책임을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4절,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부정직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게으르거나 무책임한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 대책 없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면서 뭐합니까? 나의 삶에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는 거, 이거는 믿음이에요. 투자를 하는 거, 저축을 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잠언서 21장 20절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니, 이 보배라는 게 보물입니다. 돈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것들을 다 삼켜버렸느니라. 다 써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재정에 믿음을 적용할 때 뭡니까? 10%입니다. 10% 뭐죠? 11조입니다. 가장 기본이 뭡니까? 10% 저축입니다. 이 투자예요. 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까? 물가 상승률 한번 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계란 한 판에 3천 몇백 원 주고 샀는데 이번 주에 슈퍼 가서 계란 한 판 사가지고 나오는데 시킨 거 보니까 8,800원.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물가 상승률이요, 얼마나 가파르게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어릴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1인당 사람마다 다릅니다만은 한 2억 5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비가 엄청 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신문을 보니까 울산과기대 교수 한 분이 이야기하는 걸 보니까 윤리적인 문제, 철학적인 문제가 없으면 5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는 큰 교통사고 나가서 죽지만 않으면 암, 치매에 정복할 수 있는 영생의 시대가 열린다. 물론 그 전에 주님 오시겠지만. 그러면 인간 수명이 가파르게 지금 늘어납니다.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서울대생들 설문조사 했는데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너희 아버지 몇 살 때 죽으면 좋겠노? 이거였습니다. 몇 살이겠어요? 65세가 안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 몇 년 있다가 꼴까닥 가는 걸 자식들이 기대하는 겁니다. 왜냐? 그럼 아버지 가지고 있는 집이든 뭐 싹 받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인간의 수명이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어디에 믿음을 적용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투자라든지 저축이라든지 대책을 세우는 거,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힘을 다해가지고, 능력껏 내 힘을 다해가지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재정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잖아요. 늘 부족하잖아요, 돈이라는 게. 그리고 내가 나눠줘야 되는데 남에게 나눠줄 재물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믿음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 모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재정 담당하는 가룟 유다에게 내도록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 보고 물고기 잡아가지고 세금 내, 이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재정을 채놓고 사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가난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식사를 한 끼 주님이 베푸셔야 되는데 뭐 하시는 겁니까? 오뱅이요. 그거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을 먹인 겁니다. 다음에 뭡니까? 12,000명. 그거 먹고도 남은 겁니다. 이게 풍성함이에요. 여러분, 딱 맞도록 채워지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뭡니까? 수조에 물이 넘치듯이, 풀장에 물이 넘치듯이 우리의 재정이 넘치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을 적용하는 겁니다. 자,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비결이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만 재정적인 풍성함을 누리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신자 누구든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6절 자기가 그분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자는 그분께서 그런 것 같이
스스로 또한 그렇게 걸어야 할지니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는 눈에 보이는 감각에 대한 신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나의 것으로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모든 문제를 넘어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믿음의 잠재적인 대상입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은 약속이 있습니까? 수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가장 큰 선물, 성령의 선물, 이건 우리가 받았죠. 그 외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약속이 믿음의 잠재적인 대상에는 사실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부활의 능력을 믿는 자,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에게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생명 주셨는데 뭘 못 주시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잖아요. 모든 영적인 선물 다 주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못 주시겠어요? 육신적인 거? 이 땅에 다 와 있잖아요. 돈이든 사람이든 지식이든 모든 게 이 땅에 다 공급되어 있습니다. 뭐 하면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내 것으로 땡기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면 뭘 못 주시겠어요? 내게 유익되는 거 주님이 다 주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믿음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주지 못하는 필요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얼마나 인생은 필요한 게 많아요? 얼마나 우리 인생이 부족한 게 많아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늘 부족하잖아요. 늘 힘이 들잖아요. 근데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채워주지 못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 우리가 약속을 믿고 믿음을 통해 우리는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빌립보서 4장 19절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가 우리에게 뭔가 필요한 것을 내 것으로 주장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되죠? 성령님께 간절히 요청해야 될 게 있습니다. 2부 예배 메시지도 나오는데 그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있습니다. 그 요구 조건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주님께 맡기게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맡기지 않았는데 주님 어떻게 역사합니까? 맡기세요. 내게 모든 걸 맡기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공급해 주심을 뭐합니까?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 불신앙하지 마세요. 왜 어두운 말을 자꾸 합니까? 왜 사람의 힘을 빼는 말을 자꾸 합니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결이 뭡니까? 승리하는 비결은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신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누구를 앞세우고 정복합니까? 여호수아 장군이죠. 신약은 누구를 통해서 응답받습니까? 우리의 대장 되신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믿음의 원칙을 제시하신 겁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곳을, 이런 뜻입니다.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 발바닥으로 밟을 모든 것을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었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예비 신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면 우리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일이 뭐죠?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우리의 영적인 공급, 정서적인 안정, 물질적인 공급,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있나요? 신랑 되신 주님이 안 주시는 게 있나요? 우리가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과의 관계만 더욱더 깊어지면 됩니다. 그게 뭐죠?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연합을 이루는 게 뭡니까? 처음에는 기도를 어떻게 되죠? 몸부림쳐야 됩니다. 왜냐? 내 의가 살아있단 말이에요. 내 혼적인 게 살아있단 말이죠. 영적인 게 일어나야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몸부림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뭔가 어느 단계 딱 올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순풍이 불어올 때 배가 밀려가듯이 쫙 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는 겁니다. 나의 필요, 인생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것으로 주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두운 걸 고백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